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난주일 말씀 제7일째에 쉬었다. 쉬신 하나님 쉬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상상이 되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곧 이 세상을 갈고 가꾸고 닦아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한 땅을 갈기 위해서, 땅을 간다는 것은 노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은 타락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어떤 사람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살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노동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노동을 계획하셨고 노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요, 부정적 용어가 아니라 긍정적 용어예요. 사람들은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노동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일했어요. 그리고 제7일째 일을 마치고 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는 직접 수고했어요. 일했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제2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하나님도 일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히만 살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됐다 그러지 않냐고 뭐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넣었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 됩니다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난 건강해. 건강한 사람이 더 빨리 죽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건강하고 내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사업이 잘 안 돼. 그가 수고하지 않아서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근데 은혜만 가지고는 내가 수고해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신성한 노동을 주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경작하며 지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했어요.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만은 그냥 쉬어라, 놀고 먹어라, 마셔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 줄게, 에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에 시편 128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동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20년 됐나요? 1998년 10월 28일 날 그랬나요? 그 10월 28일 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서요, 온 세상에 발칵 뒤집혔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근데 그들이 내가 이제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장애우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공동체에 내가 매일 가서 매일 수요일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왜 그 장애우 단체인 그곳에서 저에게 동백원이라고 그런 그 단체인데, 그곳에서 저에게 요청, 목사님, 우리 원생들이 10월 28일 날, 그때 몇 년도나요? 1998년도 아마 그렇게 아는데, 하여간 그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들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자정기도회라 갖고 기도하고 그래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선도하고 인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이 주장한 바가 이제 내일 모레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근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일도 안 하고 공부하러 또 이제 차가 와가지고 저 공부도 하러 가는데 공부하러도 안 가고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고 그 중에 이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청년이 중학교 1학년 때, 여고 1학년 때에 학교에서 옥상에서 장난을 치고 논다고 하면서, 야, 나 걸어간다 하고 말이죠. 이렇게 눈 감고 걸어다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3층 옥상에서.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은 목발을 짚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안 타고 목발을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는데 뭐하러 수술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그를 잘 설득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하고 목발을 짚고 저쪽 익산 어디인가요? 거기 공무원으로 취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녀요.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요. 벌써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었을 거예요. 이경은 양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데 로마에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왔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고난이 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불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 잠을 자다가 다 깨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니까 우리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왜?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했던 말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오해하고 있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세요.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에게 네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다 네 것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풍족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조해놓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먹어라. 그런데 질서를 지켜라.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 였어요.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17절, 16절 다 먹어라. 그런데 17절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단호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 있어요. 질서 밖에서의 자유는 방종이에요. 법 테두리 밖에서 지 맘대로 산다는 건 방종이에요. 그리고 절제가 없는 방종은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방종은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에너지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먹는 행복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참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근데 먹는 것 행복이에요. 먹는 거, 맛있는 거 음식 먹을 때 기쁜 거예요. 달짝지근하게 탁 들어올 때, 씹힐 때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음식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알잖아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자꾸 달짝지근한 거, 맛있어. 그거 절제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망한다는 거 알잖아요. 자유요, 내 마음대로요.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절제돼야지. 배불리 먹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과속, 과식, 과로. 하나님도 책임 안 져줘요. 막 과속하면서 하나님 사고 안 날 줄로 몇 흉지다. 하나님 책임 안 져줘요. 과로, 하나님도 책임 안 져줘요. 좀 쉬세요. 네. 과식, 막 약간 하나님 소화시켜 주실 줄로. 여러분들 좀 적게 먹어요, 좀. 네.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 배를 한 70%에서 80%만 채운대요. 한 70%, 80%만 채운대. 그래야 된대요. 근데 자기 배를 120%까지 채우는 동물이 두 개가 있대요. 누가? 돼지하고 사람이 120%까지 채운대요.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자유다.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자기 건강 상하는 거죠. 상하는 거.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요, 쉬어야 돼. 절제가 돼야 돼. 또 쉬는 것도 쉼이 축복이라 그랬어요. 쉼이 안정이고 충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쉼이 지나치면은 게으름이요, 안일함이라고 그래요. 쉼이 지나치면.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이 뭐였죠? 멈춤의 은혜 그랬죠. 멈춤의 은혜. 일을 하다가 멈춰야 돼요. 달리다가 멈춰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영영 멈추고 있어요. 영영. 오늘 또 멈추고 내일 또 멈추고 오늘 또 쉬고 내일 또 쉬고 모레는 놀고 밤낮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게으름이고 안일함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부패가 되어지죠. 근육을 쓰지 않으면 도태가 되죠. 근육을 쓰지 않으면. 어떤 미련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두 눈이 있는데 가만히 자기 간에는 생각을 해서, 야, 이 두 눈을 가지고 평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좀 아껴서 쓰면 어떨까? 그래서는요,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 오른쪽 눈을 가지고 30년 쓰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을 가지고 30년을 쓰고 그래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한 3년쯤 지나고 난 후에 이게 잘 있는가 보자 하고는요, 그리고는 이걸 딱 뗐더니요, 골아버렸대. 안 쓰면은 도태되고 망하는 거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과 지혜를 갖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의 반대인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계속 일만 하면 안 돼.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쉼을 명하면서 쉬는 것이 축복이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그런데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 아멘입니까? 그냥 논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진정한 쉼이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길 때 진짜 행복이 있고 쉼이고, 청춘 남녀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사람은요, 사람 속에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는 진짜 쉼이에요. 진짜 쉬고 있어요. 어떠세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찬양 좀 해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많아. 근데 또 이것만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늘 또 점심 식사 봉사한다고 점심 식사 또 준비하고, 또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또 외부에 또 그 남전도 회원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또 그 저녁 식사 준비한다. 아, 해야 될 일이 많아. 해야 될 일이 많아. 근데 그게 뭔 쉼이에요? 뭔 쉼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로 와라. 그래 놓고는요, 뭐라고요? 멍에를 줘. 멍에를 줘. 쉼이요, 다 벗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멍에를 짊어질 때, 여러분들 속아요, 쉴 때 이 멍에를 벗죠. 쉴 때. 그런데요, 일할 때 멍에를 딱 씌워요. 그런데 그 일할 때 거기에서 힘이 또 솟아난다. 멍에를 딱 짊어지게 할 때, 여러분 뭔가 일을 시키려면 좀 가볍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멍에를 그 목에다가 얼마나 이 멍에가 무거운지 멍에를 갖다 딱 올려놓으면, 소에 올려놓으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소가요 이렇게 있다가 털썩 이렇게 눌려. 그런데 그렇게 눌릴 때에 그 소에게서 힘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자, 봐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들잖아요. 아이 돈도 들지, 말이나 잘 들어야 되는데 말도 안 듣지, 사고 치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서 힘들기는 한데, 여러분들 그 아이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 때문에 힘이 나. 살아갈 힘이 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 옛날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너무나 고달프니까, 아이고, 나가서 나 차라리 죽고 싶어. 나가서 차라리 꽉 죽어버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죽겠대?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못 죽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못 죽겠다. 여러분들 그 자식 때문에 지금 힘든데,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 이걸 들잖아요. 이걸 들어. 무겁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걸 들어요? 그냥 이 운동해요. 좀 가벼운 거 종이 쪽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로 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절대 근육이 안 붙어요. 힘들지만 들 때 근육이 붙어. 그 바벨이 힘든데 그 바벨 때문에 그가 힘이 솟아나고, 그 바벨 때문에 근육에 힘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힘이 나. 봉사할 때 분명히 봉사하는 거 힘들어. 그런데 그 봉사 때문에 살맛이 나. 뿌듯해. 기쁨이 있어. 만족감이 있어. 그 봉사 때문에 행복감이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드렸어. 분명히 나한테 손해요. 계산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드림으로 인해서 내게 행복이 있어. 만족이 있어.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뿌듯함이 있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3년 동안 우리 해년마다 우리가 선교를 해외 아우니치를 간다고 갔어요. 가깝게 필리핀 선교를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곳에 가면은,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고생하잖아요. 관광 안 해요.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공연하고 밤에 집회하고 머리 깎아주고 봉사하고 잠도 못 자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또 하루는 또 뭐예요? 또 하루는 또 그 현지인 집에 홈스테이 한다고 들어가고 홈스테이 하면 그 홈스테이 집이 뭐 좋은 집인가요? 참 너무너무 어떤 우리 청년은 거기 가서 잠잔다고 누웠더니 하늘이 보이더래. 저도 언젠가 한번 거기 홈스테이 간다고 하는데 필리핀은 더운 나라요? 시원한 나라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곳이 좀 지대가 높았던가 봐요. 그날 밤에 잠자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내 추워가지고는 참 한숨을 못 잤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여기 이제 집이 좀 부족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자는 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다 홈스테이 하고 다 가라. 나는 교회에서 잘난다. 난 교회에서 잘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가서 주무셔야 된다.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잔 사람들은 괜찮았어. 근데 안 간다고 했는데 기필코 가라 그래가지고 밤에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이 또 집이 말이죠 2층인데 마룻바닥이 갖고 밑에서는 바람이 솔솔솔솔 올라오지. 이거 추워서 혼났어. 그런 고생을 뭐 관광 어디 또 뭐죠 뭐 쇼핑 하나도 하지 않고 딱 마치면 딱 하고 딱 돌아가요. 그 자동차도 지프니 그 털털거리는 지프니 타고 그리고는 해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 놓고는 하는 말,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엄청 고생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절대 안 간다. 그러 안 오고요. 다음에 또 간대. 그리고 은혜 받았대. 그렇게 고생해놓고 은혜 받았대.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편안한 것이 아니야. 수고했는데 오히려 더 그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과 쉼 사이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계나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엽을 감아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계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 안에는요 책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 속에 책임이 포함된다는 거. 사람은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결혼한다 그러면 날짜 받아야 돼. 어디 점쟁이한테 어느 날이 좋겠습니까? 이사하려면 이사 날짜 받아야 돼. 결혼하려면 사주팔자 봐야 돼.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자유야.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함께 자유인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 법 테두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이 감옥에 있다는 것.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인구의 10분의 1이 감옥에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자유다. 나 총 들고 다닐 수도 있어. 자유야. 근데 그 총 들고 가지고 괜히 막 사람들 막 쏴서 죽인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켜야 될 법이 있어. 노숙자는 의무가 없어. 노숙자를 향해서는 기대하지도 않아. 그가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누가 그를 향하여 흉보지 않아. 어떻게 저 사람 옷차림이 저러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 흉보지 않아. 그러나 뭔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권력만 주어진다가 아니야. 무한 책임이.
장관이 되어지면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옛날에 내가 좀 실수해갖고 음주운전했던 그것도 드러나. 장관 된다고 안 했으면 그거 숨겨져 그대로 그냥 옛날 내가 처벌 받은 걸로 끝났을 건데, 장관 된다고 하니까 드러나. 뭔가 내가 요직을 맡으려고 하면 자기의 재산까지도 신고를 해야 돼.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권사님 재산 얼마예요? 부동산 있는 거. 여러분들 사람 내가 다 공개할 필요 없어. 말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어. 그런데 내가 뭔가 정부의 요직을 담당하려면 재산도 공개해야 돼.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책임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는 책임지지 않아. 먹는 것도 걱정 안 해. 나 일 안 해도 먹을 거 착착 잘 나와. 죄수에게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나라가 다 책임져줘.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돼. 자기만 책임져? 아니야. 우리의 부모, 형제를 책임져야 되고,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 돼.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 자신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다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의 꿈이 뭐예요? 야,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참 편하고 좋다. 그러지 않아. 나도 언젠가 나가서 아버지 노릇을 한번 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이 감옥을 나가서 자유인이 돼서 부모 노릇 한번 할 수 있을까? 자식 노릇 한번 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나가서 남편 노릇 한번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자녀 노릇 잘 감당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 그런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자유 속에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본분이 있어. 그리고 그 본분을 잘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